사무엘상 4장 3절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명령을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어제 제자 성경 공부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슨 길입니까?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 여행자의 길. 그런데요, 하룻길 소풍 갔는데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왔어요.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하룻길 혹은 일주일 여행을 갔는데 5성급 호텔에서 자면 뭐하고 초라한 민박집에서 자면은 뭐하겠습니까? 내 집이 아닌데, 이 땅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닌데, 호텔에서 무궁화 호텔에서 자면 뭐하고, 별이 5개면 뭐하고, 민박집에서 자면 뭐하고, 돌아갈 내 집이 있는데. 그런데요, 종교는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여기가 좋사오니 살자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자. 오늘 4장의 3절에 보니까 백성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도찐 개찐 똑같아요. 소위 말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맹모 삼천주교 맹자 엄마가 왜 아이를 키우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합니까? 왜 3번씩이나 이사를 해요? 아이가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니까.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니까 3번씩이나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 교육 하나 잘 시키려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교육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지 신앙 생활하는지.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 종교적 영성인 줄 알고. 자, 오늘 4장 내용이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3장, 오늘 4장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이 엘리 제사장이 어둡고 무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것 흑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싸웠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이 오늘 4장입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 눈에 보이는 교회, 심지어는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팔찌,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으면 귀신 안 붙은다고 합니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붙습니까?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종교 지도자 장로들조차도 여호와의 언약궤 이리 가져와라. 언약궤가 뭐냐면요, 가로 120cm, 세로 70cm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괴짝. 아카시아로 만든 괴짝인데 거기다가 금장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10계명이.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여기를 떠나버리셨는데,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는데, 왜 떠나버렸습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에, 이미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 괴짝을 보듬고 이것이 없어서,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나봐, 이걸 다시 뺏어오자. 지금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법궤를 뺏기는 장면인데
우리도 말씀조차도 빼앗기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경각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 된 척, 나 긴 척, 나 진짜인 척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셔요. 그 짜잘한 사람을 들어서 법궤를 부적으로 삼았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나봐. 이 법궤 귀짝 다시 모셔오자. 이것이 지금 신주단지 모셔온 거예요. 부적. 베개 속에다도 부적 넣어놓고, 남편이 바랄까봐 남편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집에 귀짝 밑에다 넣어놓고, 그것이 무슨 힘을 줄 거라고 믿고 부적을 써가지고 보듬고 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괴 법궤도 지금 부적이다 그거예요. 여호와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치 않아. 너희들이 더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법궤를 부적으로 삼고 보듬고 있는 것은 결국 우상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난한 사람 손에 붙여버리겠다. 즉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예수 보혈로 인쳐서 도장 방법 찍어서 너는 내 거야라고 내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라고 했는데 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유행 따라가고 명품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너를 세상 사람 손에 맡겨버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 가나안 사람 손에 맡겨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머리만 떼고 끙끙끙 탄식하며 했던 것이 결국 겨우 생각하는 것이 언약궤 다시 우리 뺏어오자.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된 법궤가 그쪽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진 것 같아. 그거 뺏어오자. 혹시 우리 이렇게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만큼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다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그런데 우리 옛날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이 분량이 질적인 걸 말을 하는데 우리는 365일 내가 기도하면 돼.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있는가? 이 빈 언약궤 갖다가 부적 삼고 보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지 존중하는지 신뢰하는지 이 언약궤, 그 당시 지성소, 법궤, 언약궤, 성전, 성소, 성막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어요. 연결고리. 그래서 사무엘도 어릴 적부터 성막 안에서 놀고 컸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경멸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엘리 제사장 1, 2, 3과에서 보셨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니까 명민하지 않고 영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멋대로 키웠어. 우리 무서운 마음으로 2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니라.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그 경멸하고 멸해버리는 자의 오늘 사자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거 가지고 가자. 그들 마음에 신앙은 없고 종교심만 있었다고 보여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가 나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경멸받는 인생이 돼요. 망하는 인생이 돼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세요. 그 개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았잖아요. 짐승의 사료를 먹었다는 것은 짐승 대접, 짐승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경멸받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말이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요. 말씀 없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그래서 경멸받는 것 아닙니까? 2장 34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2장 34절 시작.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나라의 주인이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 했죠. 1, 2, 3과 내내 자식 잘못 가르쳤다 그랬죠. 자식에게 돈 주고 자식 교육 잘못 시키면 그 결과가 내가 당해요.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오늘 마지막 모습이 큰아들 홈니, 둘째 아들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언약궤 메고 오다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둘째 며느리는 해산달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애기 낳고, 그래서 애기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힘이 떠난다 라고 악을 써대고 이것이 오늘 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는데 종교적 열심으로, 지금 이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엘리 두 아들은 법궤를 가져오자고 난리 벌써 부산을 떠는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 사람이 아직 없지만 종교적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일 잘하고 유난히 나서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엄청 일을 막 툭툭툭 차고 나가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 종교적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고가 오늘 사장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은 종 사무엘을 왜 세워놨습니까? 지도자로 세워놨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매개체로 물어보라고. 우리 어떤 일을 하면은 목사님께 많이 묻잖아요. 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들 다 묻잖아요. 전화로 해서 묻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물으세요. 저 이거 선택할까요? 이거 선택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러라고 보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법궤가 없으면 우리가 전쟁 졌을 거야 웅큼하게 그러다가 지금 날벼락 맞는 장면이잖아요. 이것이 종교적 열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여절도 회장들 엄청 일 잘해요. 엄청 일 잘하는데 열심히 특심인 자기 의라고. 열심과 종교적 영성은 다릅니다. 좀 느리고 좀 답답하고 좀 못해도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 잘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내 의지로 막 부닥부닥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마가 복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부산을 떨어요. 부산을 떨고 난리 부르스를 해요. 귀신이 안 나가요. 왜? 내 열심으로 하니까. 내 열심으로 했더니 응답이 안 와요. 귀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많이 봤어요. 예수님 하는 거. 그래서 나도 귀신을 쫓아야지 막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꼼짝도 안 해요. 요란을 떨어도 부산을 떨어도.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금방 귀신도 쫓고 나으리한테서 죽어서 썩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느니라. 기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두 번째는
장로님과 제가 우리 관이에게 며칠 동안 했던 말이 믿음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라. 그 답이 답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셔요.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우리 탈옥하고 싶어요. 놓아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를 탈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착고에 매여 있으니까 다 풀어지고 쇠고랑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도 안 도망가요. 왜?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내가 자유하니까.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미 해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그 간수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 직원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이제 크게 이제 뭐 징계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쟁이를 위로하잖아요. 오히려. 자, 종교적 열심.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특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회심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열심히 일 잘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요 1m짜리 법궤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날 요 십자가 여기다 붙여놓은 요즘 교회들 십자가 안 붙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목이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빌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적이요, 부적. 밖에 사람들만 부적 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부적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란 이름만 바꿔놓고 이렇게 종교성을 키워가고 있는지, 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너는 이 땅에 많은 그 대형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나 어디 교회 다녀, 나 어디 교회 장로야, 수석 장로야,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거예요. 너도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광신대 안에를 들어가면요, 입구 현판에가 이쪽 벽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헌금 액수. 누구 10억, 누구 7억, 8억, 5억, 3억, 딱 1,500만 원까지 써놨어요. 이름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새겨놨어요. 이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답이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내가 할게, 내가 해주고 싶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두 번째는 내가 죽어지는 것. 내 목소리,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견.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조심스러운 얌전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말하려고 했다고도 내가 먼저 말할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말해봐.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을 들어서 나하고 반대야. 그럼 그냥 내가 꿀떡 삼키잖아. 나도 좋아. 실은 나는 반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상대방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내가 사랑하면 나옵니다. 내가 죽어지면 나옵니다. 세 번째, 내가 손해보면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손해보면.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3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궤짝을 메고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전쟁에서 졌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 아버지가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미련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영리하다는 것은 영리한 사람이구나, 이거 굉장히 최고의 성경적인 칭찬인데, 영이 밝구나, 밝을 리자, 영리하구나, 밝구나. 반대로 미련한 것을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미련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서 우상, 가나안, 이방신, 바알, 아세라, 다본신 이렇게 섬기던 것에 기초한 종교심에서 또 여호와의 궤장을 가져오면 우리가 다음 전쟁은 이길 거야. 다음 전쟁은 이길 거예요. 우리 누구랑 어울리는가, 누구랑 노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자 엄마가 3번을 이상한 거예요. 누구랑 놀게 하려고? 좋은 아이들하고 놀게 하려고. 우리 중학교만 가도 학원을 골라서 보내잖아요. 좋은 아이들이 다니는 거. 학교도 좋은 아이들이 다니는 거. 누구랑 노는가, 어떤 분에서 노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 교육도 그렇지만 교회도 어느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데려가는지, 하나님께로 잘 연결해 가는지. 솔로몬을 예로 들어볼까요? 솔로몬 결국 아내를 각실 1000명을 얻었어요. 1000명의 아내를 얻고 그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이쁜 여자들 다 얻을 때마다 지그나라 우상을 이렇게 보듬고, 지그나라 신상을 보듬고 시집 와요. 치마 속에다가 감춰가지고. 그럼 이 아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이방 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밖에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신으로 알지 않고. 그래서 여자가 데려온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렀다가, 필요에 따라서 아세라상을 불렀다가, 우상을 불렀다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온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에.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말 들을 것이 따로 있지. 삼손도 보세요.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결국은 그거 다 선택받은 그런 나시린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왕정 제도가 뭐냐고, 오늘날 우리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한 나라에 왕을 두고 왕이 다스리는 것을 왕정 제도라고 해요.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왕은 여호와뿐이다. 왕은 여호와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3명만 모이면 회장 뽑잖아요. 모임도 회장 뽑잖아요. 4-5명만 모이면 회장 뽑고, 2명만 모이면 너 몇 살, 나 몇 살, 1등 뽑고 2등 뽑고, 3명 모이면은 네가 회장, 네가 총무, 네가 부장.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허락하지 않고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했는데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끊임없이 왕을 만들어 놓고 엎어져서 절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집보따리 속에 숨어 있는 사울이 저는 못해요 하는데도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반대했습니까? 대신 선지자나 사사를 세우셔서 제사장, 선지자나 사사,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치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그런데 우리도 왕을 달라. 그들이 지금 저지른 것이 사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나갔어요. 4,000명이.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끊고 되고 장로들조차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면 지도자, 장로가 제일 높잖아요. 장로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엘리의 모질이 같은 2 아들 하나님의 법궤 가져오면 이길까요? 그래 그러자 해가지고 2번째 전투에서는 얼마나 죽습니까? 어마어마한,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 죽었는데 2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어나가요. 이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단으로 다 먹히고 종교 열심히 특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천국에 아무도 못 들여보내는 그런 사태가 첫 전투에서 4,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을 잃어버려요. 왜? 장로들이 미련해서, 엘리 제사장이 미련해서, 아들을 그 모양으로 키워서. 언약궤는 결국은 뺏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는데 거기서 바로 전사 죽죠. 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또 그의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서 악을 써대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이 이 집을 떠났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멸하여 버렸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서 떠나버렸고 그들의 가문은 멸하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과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여전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거기에 묻고 거기에 의논하고 거기에 지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라고 부탁도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알려지는 거 싫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알려지는 거 싫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면 좋겠죠. 그냥. 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누구냐?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사무엘을 세웠건만 사무엘에게 기도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가 첫 번째 전쟁 졌으니까 언약궤 갖고 오면 이길까 하고 더 많은 3만 명을 죽이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는 벌을 이들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